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냥 율법을 그냥 지킨다고 해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고, 이 율법이라는 말과 그 구원이라는 말이 연결될 때 율법주의라고 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맞는 의미의 율법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그럴 때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두 욕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두 욕심. 어떤 욕심이 있었죠? 두 욕심.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욕심이 있었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봤는데,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은 당연히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 그 열매들이 어땠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20절 보세요. 20절 21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때요? 열매들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좀 우울하죠? 육체 욕심 따라 살면 어둡고 우울한 인생 살다가 결국 영원한 어둠, 결국 지옥 형벌 받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욕심대로 살면은 열리는 열매들이 뭐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열립니다 하면서 열매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육체의 욕심 따라 열려지는 열매들과 똑같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21절 끝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해석이 조금 다르게 돼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5장 23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성령의 욕심 따라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9가지가 끝이 아니라 9가지 외에도 그와 같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들 나열될 때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과연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내가 육체의 욕심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 욕심 따라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뭐 필레오, 뭐 에로스, 뭐 아가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이건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고 뭐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당시에요. 그냥 부부간에 사랑해 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친구간에 그 사랑해 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절처럼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그냥 사랑해 하는 게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였죠. 굳이 그거를 구분할 이유는 없어요.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랑에 아가페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의 용례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좀 한국 남자들 그런 거 참 어려워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죠? 사랑하는데요, 마음으로만 그냥 벙어리 된 가슴, 그냥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직장 갔다 오는 길에 뭐 통닭 한 마리 튀겨가지고 툭 던져주면 그게 사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지만 말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 말하지 않으면요, 이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요, 그 사랑이 따라와요. 그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해 주는 것과 넘어서서 사랑을 부단히 고백해 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되죠.
사람은 처음부터 원수 사랑하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을 연습하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 죽인 동인이 동신이 총살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갖다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평생 그것을 간증하게 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이? 근데 사랑을 연습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에 진심이 담기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게 여기에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건데 여기에 진심이 담겨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예, 사랑합니다. 나한테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이거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데 카라 그냥 기쁨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요, 그냥 사랑해야 되고요, 또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는 기쁜 존재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전제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희락, 화평, 에이레네, 이게 평화예요. 그냥 평화, 화평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봐요. 평화예요. 그냥 평화예요. 우리는 평화로워야 돼요. 피스메이커. 또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쓰이는데 그냥 있네요. 오래 참는 거. 세상보다는 좀 오래 참아야죠. 그죠? 세상보단 기뻐야 되고 세상보단 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자비, 예,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친절하다라는 말이에요. 친절하다.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돼요. 싸움닭처럼 어디 가가지고 막 싸움만 하고 막 그냥 뭐 깎으려고 막 그냥 얌체짓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친절함, kindness. 또 이게 어떤 단어도 포함되고 있냐면 friendliness, 우정, 예, 친밀함,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참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돼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절하셔야 돼요. 양선이 아가도시네, 굿니스, 선하다. 그 의도가 선해야 돼요. 마음에 다른 의도 품고서 이중적인 플레이, 위선적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교제하셔야 된다고요. 충성, 피스티스, 이게 믿음으로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바르게 번역됐어요. 충성,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온유, 프라위테스. 그래서 이것은 부드러운 친절, 아주 겸손하게 동정심이에요.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 마음 따뜻한 사람이 바로 이거죠. 온유하다. 절제, 앵그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더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예, 만족하는 거. 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부리자면 어디가 끝이 있게요? 하나님도 그 욕심 다 못 채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여기쯤이면은 적당하다 하는 자기 만족, 그 통제, 절제,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열매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의 열매도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 21절 그때 뒤에 보세요. 21절 끝에 그와 같은 것들, 그죠? 그와 같은 것들 맞아요?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서도, 예, 여기서도 이제 그 이와 같은 것들, 절제 끝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이와 같은 것들. 성령의 열매도 여기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면 이런 삶의 열매가 열려진다. 어때요? 성령의 열매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하나님의 빛 아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 천국에는 해가 없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해보다 더 밝으니까. 밤도 없대요. 그럼 밤 없으면 잠은 언제 자요? 잠 안 자도 돼요. 이 땅에서 유한한 육체 속에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힘든 일 하면은요 막 골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우리가 사용할 육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무한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잠을 안 자도요 많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 외에 많은 육체의 욕심의 열매들, 성령의 욕심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런 여러 육체의 욕심의 열매들, 성령의 욕심의 열매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냥. 이미 다 알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바로 분별이 되어버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러면요,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기뻐하실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분별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다 알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맑은 정신과 영혼으로 깨어 있으면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안 가르쳐줘서 나는 그렇게 못했다라고 핑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구절이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을 이 외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사실은 이게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의미 같아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에는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을 벗어나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는 게 2570가지인가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생활법이 있어요. 그거 다 암기하지 않고 그걸 지키지 않아도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율법에 거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욕심대로 살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심대로 사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서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말하는데, 즉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하고서 앞선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 성경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가 이렇게 써머리하고 메모하고 그런 성경책, 내 성경책이 중요한 거 예배당에 방치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소중하게 아끼셔야 돼요. 이게 내 성경책으로 볼 때 그때 했던 묵상까지 확 나타나니까 성경책을 방치하지 말고 스크린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아요. 자, 24절은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욕심도 없겠죠? 없는 육체에 무슨 욕심이 더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없이 살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 없이 삽니까? 있죠? 왜 있어요? 없다고 하는데 왜 있냐고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건데, 근데 왜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요? 있어요? 근데 왜 있는 거냐고요? 그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 죽어서 그래요. 설 죽어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육체의 욕심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요, 점점 더 완전해져요. 이것을 성령의 욕심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자꾸 축소시키고 위축되게 하고, 성령의 욕심이 점점 더 흥왕하고 생기발랄하게 싱그럽게 굵고 싱싱하게 자라나도록 성령의 욕심이 우리로 그렇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산에 잘 다녀요. 8시 넘어서 저녁이에요. 9시 막 이런 때 그냥 헤드랜턴 끼고 산을 한 바퀴 돌면 딱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요, 참 산에 가면요, 그 시간에 가면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놈들을 만나요. 지난해에는 산에서 살모사를 8마리를 만났어요. 살모사를. 올해는 2마리째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나면요, 섬뜩해요. 그 산책로 가운데 그냥 길게 뻗어가지고요, 그냥 모르고 밟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어이구, 그래서 섬뜩해요. 어쨌든 이놈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 주신지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놈이 자꾸 나의 산책로를 넘어오거든요. 각자 나와바리가 있는데 그냥 산속에서 저 깊이 살지 굳이 제가 맨날 저녁마다 다니는 거 알면서도 거기 넘어와가지고 딱 또아리를 들고서 혀를 낼름낼름하고서 약 올리고 있단 말이죠. 예, 저마다 구역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대로 제가 참수영을 했어요. 참수영 아세요? 그냥 조금 목하고 몸하고 분리를 했어요. 조금, 예, 그 분리해 놨어요. 그럼 목이 잘렸으면 죽은 거 맞죠? 목하고 몸하고 분리됐으면 죽은 거 맞죠? 예, 그런데 안 죽었어요. 목하고 몸하고 이게 분리가 됐으면 죽은 건데,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죽었는데,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꿈틀거려요. 계속 움직이더란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완전히 죽어버리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였지만 안 죽었어요. 못 박아도 당분간 살아있더란 얘기죠. 비슷한 예로 수반에다가 꽃꽂이를 하죠. 예, 꽃꽂이를 하는 꽃 뿌리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수반에 꽂혔죠. 분명히 뿌리에서 잘렸어요. 그럼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물만 잘 주면요 최소 몇 주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잘 안 죽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서 조금씩 깨지락 움직이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요. 그 욕심이 잘 안 죽어요. 자, 25절,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만 우스게 하지 말지니라. 만약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라면 모든 일상에서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으로 세상 헛된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마음 가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의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욕심 따라 살아라.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욕심 따라 살아라.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욕심은 자꾸 죽이고 성령의 욕심 자꾸 일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런 말 우리가 봤죠.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한쪽을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생 청년들 가운데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분 계세요? 예? 양다리 걸친 분.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양다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좌우당간 빨리 결정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쓰레기라 그래요. 쓰레기. 결혼하고 그러면 분리수거도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 중에 반드시 한쪽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뭔지 아세요? 칡나무 갈, 등나무 등. 그 칡나무하고 그 등나무하고 서로 꼬이잖아요. 서로 엉켜가지고 혼란스럽게 막 자라거든요. 그런데 칡나무든 등나무든 한쪽 밑둥을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갈등은 사라져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약이죠. 끊어낸 순간에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기 전에 반드시 티가 나요.
잘라낸 그곳은요, 이 이파리가 다 시들시들해지고요, 일주일채 되기 전에 이 이파리가 노래져요. 변색이 돼요. 말라 죽어가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 돼요? 방해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더 굵고 싱싱하고 강하게 자라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욕심이 훨씬 굵고 더 싱싱하고 더 강하게 자라도록, 무럭무럭 자라도록 우리가 한쪽을 잘라내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100배는 더 잘하시길 바래요. 자, 6장 1절 계속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의 실수가 드러나거든 성령의 욕심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한 손을 펼쳐서 그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6장 1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기다 범죄에다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범죄? 이 범죄가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파랍토마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파랍토마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였는데 범죄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요. 잘못된 번역이고요. 예, 파랍토마, 이거는 범죄는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정말 고의적인 고범죄를 말해요. 그게 범죄예요. 그건 범죄인데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예, 지속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니까요. 자, 그러나 파랍토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나 사고를 말해요. 예, 누구나 실수 있을 수 있죠. 그럼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가지고 막 폭로를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A부터 Z까지 다 죄악된 인생만 살아온 것처럼, 아주 그냥 존재 자체가 악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 전체를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실수하고 실족한 지체에게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과 의무 합쳐서 책무가 있다. 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예수님 법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마음이 없어도 해야만 하죠. 왜요? 율법으로는 마음도 없는데 해야만 해요. 왜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구원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도 없는데 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등 떠밀려 해야 되죠.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 우리는 자유로워요.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 얻어진 자유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남의 힘든 짐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유로우시죠. 우주에서 최고로 자유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씻기는 것이 옳다, 섬기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어진 자유로 뭐 해요? 군왕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어진 자유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형제들의 발을 씻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남의 힘든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짐 나누어 지셨죠? 예수님이 우리 짐 담당해 주셨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누구 짐이에요? 우리 짐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짐이에요, 내 짐. 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짐 안 지려고 해요, 요즘에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부담스럽지만 짐을 지는 거래요. 제가 짊어질게요. 제가 나누어 질게요. 이런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돼도 40년 돼도 자기 짐 안 지려고 그래요.
남이 져주는 것이 아주 그냥 편하고 익숙해갖고 그냥 길이 나버렸어. 그나마 지고 있던 개나리 보찜 같은 것도 남이 대신 져주길 바라고 남이 질 수 없으니까 이제 내려놓겠대요. 나는 못 지겠다. 짐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여유가 없대요.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열정적으로도 힘도 내가 여유가 없대요. 그러면 여유 있으면 하나요? 여유 있으면 하냐고요. 여유 있어도 안 해요. 주어진 여유로 딴짓해요. 왜 자꾸 부담스러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인정이 메마르면요, 짐을 안 지려고 해요. 과거에는 모두 어려웠어도 서로 부담을 짊어졌거든요. 그러나 이런 시절에 스스로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사람이 귀한 거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시절에 누군가 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상급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절에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급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자, 3절 계속 읽어볼게요.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면서 뭔가 이룬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속이면은 그건 신앙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는 거지. 그래서 자기 착각. 그래서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갔더니 주님 저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별짓 다 있잖아요. 주님 제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그런 자는 그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자기는 속편할지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사실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나에게 짐이 버겁고 부담스러운 짐을 남에게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유대교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기들도 못 지면서 남에게도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전혀 나누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신앙, 열심히 지켜도 전혀 열매가 없이 멸망당할 신앙,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신앙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남에게 부담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나누어 지려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좀 그 의미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각각 자기 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러나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나름의 결점과 고뇌와 질문을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일단 기본은 뭐냐면 일단 기본은 따라해볼까요? 내 짐은 내가 진다. 예, 내 짐은 내가 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렇다고 내 일만 책임지고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내 짐 내가 졌으니까 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은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요, 내가 질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의 짐, 내가 질 이유가 없는 다른 사람의 버거운 짐도 서로 나누어 대신 져주는 정신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기본 전제는 뭐라고요? 내 짐은 내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여유가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어진다.
간혹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 짐은 돌보지도 않고요, 남의 짐만 나누다가 탈진해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중직자라고 하면 진짜 막 교회에서 주 7일이잖아요. 근데 주 7일 중에서 6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막 신방 다니고 막 다른 집에 뭐 이렇게 우환이 있대, 기쁨이 있대, 슬픔이 있대, 그 다른 집 다 살피는데 정작 자기 집은 안 살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집만 나누어지다가 탈진해요. 그것도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일단 기본은 먼저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된다. 내 짐은 내가 져야 된다. 참 예배당에 나와서 다 뭔가 다 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자기 짐을요 그냥 교회에다 다 쏟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심지어는요, 마트 갔다 오는 거, 뭐 어디 뭐 그냥 주변에 있는 아주 그냥 그 군더더기 조금조금한 일들도요, 교회에서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고. 물론 우리 영광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시골 교회일수록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장 보러 가야 된다, 은행 보러 가야 된다, 막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전화해가지고 목회자 막 들들 볶고 막, 그게 이제 봉사하고 헌신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요, 가정에서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아빠의 일, 엄마의 일, 부모의 일, 자식의 일,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학교에서의 일, 사업의 일, 먼저 일단 자신의 짐은 자신이 져야 맞는 거예요. 자기 일 제쳐놓고 직무유기하면 안 되죠. 자기 일 제쳐놓고 남 일 대신 져준다고 분주해서도 안 되고요. 앞에서는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 그런데요, 뒤로는요, 욕하고 이용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짐은 내가 진다. 따라해볼까요? 내 짐은 내가 진다. 자, 여력 주시면 남의 짐 나누어진다. 시작. 예.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분들에게요, 내가 나의 짐을 거뜬히 지게 하시고요, 또한 넉넉한 이길 힘을 주셔서요, 다른 사람의 짐도 많이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힘도 능력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또 하나, 때때로 살면서 만나는 불가항력적인 슬픔과 어려움 만날 때 있죠.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요? 이럴 때 있거든요.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슬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의 위로나 격려, 봉사와 물질 등등 도움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빼거나 거절하면 안 돼요. 언젠가 나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미련맞게 그냥 도움도 거절하고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볼 거야, 혼자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여력 주세요. 자기 스스로 질 짐을요,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짐들을요, 나누어 질 수 있을 만큼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럴 때 남는 힘과 열정, 남는 시간과 물질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슬픔의 날에는 함께 기도하고, 예, 기쁨의 날에는 함께 찬송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영광가족 다 됐으면 좋겠어요.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살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 상주하면서, 뭐 담임 목사 같은 거죠, 오늘날로 보면. 그런 한 교회에 상주하면서 그 사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처음 교회에서는. 한 사역자가 심지어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일도 많았고요. 목회자의 주거 생활비 보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거 생활비 보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목회자를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요, 각 교회마다 대부분 목회자 주거 생활비 대책이 있죠. 예, 목회자 자기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주거 생활비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겠다, 이런 대책이 있거든요. 물론 일부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충분하거나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성도의 수나 재정이 넉넉한 도시교회가 시골교회, 섬교회, 도서벽지 어려운 교회들을 담당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원리가 여기 적용돼야 맞는 거죠. 큰 교회,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도시교회들은요, 거둬진 11조만으로도요, 거기 있는 직원들, 목회자들 전부 다 사례를요, 웬만한 중소기업, 대기업 정도 수준으로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쟁였다가 막 교육관 만들고 선산도 사고 말이요,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 작은 도서 지역에 저 산간 오지에 10분, 20분 이렇게 작게 모아놓고 목회하는 그런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남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원리로서 그런 11조는 사실은 교회 직원들,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인건비였거든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중대형 교회, 도시교회들은 이런 작은 교회들을 향한 부채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놀러 왔어요. 갑자기 놀러 와서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근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도시교회들이, 넉넉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좀 돌봐야 된다, 그런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요,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밥을 얻어먹다가, 아니 그거 지가 그냥 뭐 목회 부진하게 해놓고 찌질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목사가 그렇게 찌질해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목회자는 도태돼야 된대요. 도대체 무슨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기도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판단하시라고. 큰 교회 권사님 시기나 돼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그런 말 할 게 아니죠. 작은 교회, 풀뿌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작은 교회 죽으면 중대형 교회 뭐 오래 가요? 큰 교회 그 안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큰 교회 목사님이 다 전도했어요? 예를 들어 1000명 교회 목사님이 그 1000명 다 전도했냐고요? 99.9%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냥 수평 이동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한 거예요. 큰 교회로 유입된 거예요. 절대로 전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작은 풀뿌리 교회들, 그건 목회자, 사역자들이 사나주구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분들이 겨우겨우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나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분위기도 있고 어려운 분위기도 있고, 예배당도 좋은 건물이 있고 나쁜 건물이 있고, 교육하기에 좋은 곳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은 곳이 있고, 중대형 교회로 몰리는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팅 원리예요. 대형마트 세워지면 주변 구멍가게에 큰 타격 입죠. 그게 무슨 크고 대단한 성령의 역사 같아요? 중대형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이러는 게 무슨 대단한 성령의 역사 같냐고요. 그 자본, 그 규모, 그 자리에 누가 와도 속된 말로 뻘짓만 안 하면 그만큼 돼요. 중대형 교회가 자립을 넘어서 남는 교회 자산으로 필요도 없는 투자하고 수양관 짓고 선산 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시절 그 지역 여러 곳에 분명히 어려운 이웃 교회들이 있을 테니까 그 교회들이 살아남도록 흘려보내야 하죠. 교회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형제교회 의식이, 브라더십이라 그래요. 한국교회는 이런 형제교회 의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요, 한국교회 개교회 중심 의식 때문에 크게 위축되고 있거든요. 좋은 말로 개교회 중심 의식이죠. 사실은요, 구멍가게 마인드예요. 대형교회든 초대형교회든 구멍가게 마인드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형제 의식을 잃으면 이제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줄줄이 도산할 거예요. 사실 우리 영광교회가 모든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 안에서 지금처럼 여러 교회, 여러 선교지, 여러 목회자 도우면서 바르게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닫고 있는 선교지, 교회, 목회자들이요 한 10개 되거든요. 작지만 힘 있는 교회예요. 열 몫을 담당하니까. 물론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은 나누질 못해요. 그러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 땅에 씨앗 심는 것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황금률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심나요? 뭐 심어요? 우리는 보리 심어요? 쌀 심어요? 밀 심어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 욕심 위에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만 거둘 거예요. 그죠? 성령의 욕심 위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앞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 성령의 욕심 생각해. 두 가지 욕심. 육체의 욕심 위에 심으면 육체의 열매 거두겠죠. 그런데 그 열매들이 어땠어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어때요? 좋은 열매들인가요? 그 맺어진 결과 그 열매가 절대 안 좋죠. 그러니 육체 위에서 심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욕심 위에서 심으면 어떤 열매가 있었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심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100년 미만 우리 인생요, 한 뼘만큼 한 인생밭에 뭘 심을 거냐고요. 넓은 땅 평수도 있지만 시간으로서도 그 안에 뭘 심을지를 고민해 봐야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신는 것, 들고 다니는 것, 타는 것, 찍어 바르는 것, 칠하는 것, 이런 것 다 쏟아붓는 사람 많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다른 곳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가면 무슨 패션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너무 100년 미만뿐인 온 인생을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실 이 말씀은요,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은 주제의 맥락 안에 묶여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에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도 속이며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지금 계속 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 거기서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육체 말이에요. 따지고 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논조로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밀어볼게요. 육체에 아무리 좋은 거 먹여봐요. 예? 한 끼에 100몇십만 원짜리 끼니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먹여봐요. 한 잔에 500ml 한 잔에 3만 원, 4만 원짜리 음료도 있다는데요. 그 최고급 음료 마셔보라고요. 평생. 명품으로 두르고 명품으로 입히고 최고급 화장품 바르고 명품 구두 신고 고급 자동차 타고 해봐요. 결국 그 안에 타고 누리는 그 몸은요, 썩어질 송장으로 변하죠. 육체에 아무리 심어도 결국 거두는 것은 송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 위에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 위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똑같은 입장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오늘로 쉽게 적용해 볼까요?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한 사람은 선교사와 같은 상을 받는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하는 사람은 선교사와 같은 상을 받는다. 직접 선교하러 가면 제일 좋아요. 내가 직접 선교하러 가면 제일 좋죠. 다 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보낼 사람도 있어야죠. 보낸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꾸준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귀한 것을 거둘 날이 옵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베풀되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교회 안에 신앙의 가정들 안에서 더욱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선한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죠. 앞선 구절을 그대로 받는다면 믿음의 가정들, 이 두 가지 의미가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조금 여유가 된다면 먼저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세요. 이런 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이 돌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이야기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장 11절부터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싸우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은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취하는 것이고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100년 미만 짧은 삶을 사는 인생에게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세상 세계관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한쪽 가지를 잘라내는 위대한 결단과 용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심 끝에 하나님, 저희가 남은 평생 동안에 성령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 안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를 안겨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여러 은밀한 곳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헌신했던 그 손길들이 있으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일평생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나누며 복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축복의 유통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 한 달 주님 은혜 아래서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